오늘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희년입니다. 희년. 네. 자, 1번 재물규례 한번 볼게요.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괄호 1번 시작. 재물보다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함. 네. 성경 보니까 레위기 21장 17절에서 보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해라 합니까? 하지 말합니까?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 흠이 있는 자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버짐, 고안 상한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번에 사도행전 얘기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 얘기를 했죠.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는 안전뱅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가 불안전한 자예요. 다리가 불안전한 자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키거든요. 일으키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음을 입었거든요. 흠 있는 자가 흠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뻐 뛰면서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에 이렇게 뭐 요런 자들은 요러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지니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러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교회도 못 오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니는 흠이 있으니까 성전에 못 간다 그게 아니고 흠이 있는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대표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별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사람을 얽어맸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1번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재물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돈을 드리고 이 물질을 드리고 땅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땅은 바치고 물질은 드리는데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 땅은 바치고 물질은 바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땅하고 물질보다 뭘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뭐냐면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아벨인지 가인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지만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틀린 건데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드려가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받지만 여러분 아시죠?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잖아요. 그죠? 소제 있잖아요. 그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의 피로 양의 첫 새끼로 희생을 드리면서 드려서 하나님 받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를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쭉 제가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왜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2절에 나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제물보다 그 사람이 먼저 나와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7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만약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이 뭡니까? 이 얼굴이잖아요. 지금 가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지금 가인이 어떻게 됐냐면 낯이, 얼굴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낯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지금 낯을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그의 예배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낯이 숙여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선한 삶을 살았으면, 네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네 예배를 받았을 것이고 너도 옆에 있는 아벨처럼 낯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인은 선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밖에서 지 멋대로 살고 교회 가지고 주여 하고 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예배를 같이 받으신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보다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로 우리가 2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레위기 21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 말은 재물보다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하다. 해가 화살표 해가지고 적어놨죠. 화살표 읽어봅시다. 뭐와 뭐의 일치? 시작. 재물과 제사장의 일치. 처음에 구약에서는 재물을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자가 흠이 없어야 된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재물보다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이제 아시겠잖아요. 그죠? 예물 드리는 이게 곡식인지 양인지보다 그가 가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가 아벨의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 재물과 드리는 자가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에요. 삶. 우리 자신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돈은 드린다. 엉망으로 살아가고 헌금 드린다. 엉망으로 살아가고 헌금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바나바가 칭찬받으니까 저것도 칭찬받고 싶은 이상한 동기로 드렸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 그 사람의 마음, 삶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삶과 재물이 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네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 재물과 제사장이 일치되게 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가 적혀 있죠.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이 안에 뭐 들어갈까요? 뭐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땡땡 땡땡땡땡 땡땡 땡땡땡땡 뭐 들어갈까요? 재물과 드리는 자가 일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답. 박수. 박수 합시다. 박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재물과 삶이 일치가 된 재물이고 일치가 된 예배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재물이고요. 자기 자신이 예배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뭐예요? 너가 예배자고 너 자신의 삶이 재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2번 재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재물의 조건. 재물의 조건은 22장 17에서 2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없어야 된다. 동그라미 흠해야 한다. 동그라미는 같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한다. 흠. 적으세요. 흠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뭐 흠해야 한다? 무흠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아담도 대리통치자였고 모세도 대리통치자였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대리통치자였고 요셉도 대리통치자였는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무흠하지 않았다. 무흠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대리통치자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대리통치자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무흠하지 않아요. 아담도 무흠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는 얘기죠. 유흠했죠, 유흠. 흠이 있었죠. 근데 흠이 없는 대리통치자가 딱 역사상 온 우주에 한 분 계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흠하신 분이다. 그리고 재물의 조건은 무흠해야 돼요, 사실은. 레위기 22장 17에서 25절 쭉 읽어보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17에서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뭐를 드리지 말라고 자꾸 해요?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 그럼 여러분 흠 있는 것을 왜 드리지 말라 할까요? 흠 없는 것은 더 귀하기 때문에 아예 흠 있는 것을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 조항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우리 가족 먹고 우리가 키울 것은 아주 좋은 것들로 가지고 키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저끼리 염소끼리 뿔로 받다가 뿔이 다리라도 찔려가지고 다리라도 상한 놈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거.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아주 그냥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박살난 것만 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아들이 아빠 양 데리고 놀다가 다리가 분질러 주세요. 괜찮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흠 없는 예물과 예배자가 일치돼야 되니까 결국 누가 나오게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예배자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흠 없는 예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오셨는데 모두가 어때요? 다 뭐를 입고 있댔어요?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예복 안 입은 사람을 만났어요. 맞죠? 친구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내쫓기잖아요. 예복 안 입은 자가 왜 내쫓기는지 아세요? 예복 안 입은 자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파티를 주관을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다 예복을 나눠줍니다. 쉽게 말해서 요거 입고 들어가세요. 요거 입고 들어가세요. 근데 예복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이 예복보다 내가 입고 있는 샤넬, 버버리, 구찌 내가 입고 있는 정장이 더 멋지거든요. 아니 내가 입고 있는 게 더 깔쌈하고 멋진데 내가 왜 저거 입어? 안 입어요. 그리고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파티에 들어가는 조건은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 의가 예수님의 의보다 더 큰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천국 가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배와 재물이 일치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물은 준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바른 예배자였던 예수님의 공의를 입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제가 이제 비유 몇 번씩 들어도 돼요. 비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제 알다시피 모든 제자들 얘기하면 다 답해주고 몇십 년, 20몇 년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일전 축구를 붙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의 색깔은 파란색. 우리 한국 색깔은 빨간색, 그죠? 지인자매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실제로 일본이라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파란 옷 입고 있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럼 한일전 하는데 지금 경쟁이 엄청 심해요. 지금 막 서로 팽팽해요. 저쪽이 일본 팀이에요.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파란 옷 입고 한국 쪽으로 오면 어째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맞죠? 저 일본 여자 왔다 이러면 흥분한 관중들이 막 쫓아낼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지인자매가 이 일본의 옷을 벗어야 돼. 근데 이 일본의 옷을 안 벗어도 한국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일본의 옷을, 파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도 돼. 그 위에다가 빨간 국가대표 유니폼 입으면 돼요. 한국 거. 이해되십니까? 즉, 나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되시고 완전한 예배자 되신 그분의 예복, 그분의 의를 내가 죄인이지만 죄를 다 못 벗어버리더라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딱 입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 우리는 무흠해야 되는데 절대 무흠할 수가 없다. 그러나 뭐 하면 된다? 거기에 줄 거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을 입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을 입으면 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하심을 입으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는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흠 없는데, 나 잘났는데 절대 단언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뭐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속되게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다 썩어 빠진 것들, 다 낡은 것들, 흠 있는 것들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속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단을 네가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 절기법입니다. 이번 절기법. 절기법은 23장부터 25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 한번 쭉 보고 넘어갈게요. 23장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고, 요거는 뭐예요? 7일 주기의 안식입니다. 7일 주기의 안식. 그러니까 이 주일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주일이라는 어떤 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그 날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 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 생각해요. 근데 원래 주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안식일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주일이었어요? 아니거든요. 토요일이거든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맞죠?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해가지고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슈퍼에 가면 삼육두유 있죠. 삼육두유.
그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그 재단 거거든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본문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토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서 이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토요일이 맞아요. 원래는. 왜요? 일월화수목금토라니까요. 토요일에 지켰다니까요 원래. 근데 우리는 지금 일요일에 지키잖아요. 그죠? 왜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왜 일요일에 지켜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로 지킵니다. 근데 팩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너가 앞으로는 토요일 폐지, 내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주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팩트예요. 원래는 토요일로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주일로 지키죠.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 예수님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토요일에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에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어떻게 돼요? 토요일이 맞다, 아니다, 주일이 맞다, 토요일이 맞다, 주일이 맞다, 티격태격 막 싸웠어요. 싸우는데 그 중에 마침표를 딱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골로새서 2장 16절 찾아보세요. 여기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가지고. 골로새서 2장 16절 몇 번을 봐도 또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자,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웠거든요. 요거 먹으면 된다, 요거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는 음식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싸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하고 싸웠거든요.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은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거 갖고 찢고 뽑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그런 거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주일 지키고 토요일 지키고 이거 가지고 비판을 받지 말고 비판하지 못하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 걸로 비판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토요일이 거룩한 날이다. 그럼 왜 토요일 안 지켜요? 왜 우린 주일 지켜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고 앞으로 너희는 토요일 폐지고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7일을 지켜라, 제7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요거는요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신대원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교수님이었긴 한데 양락큰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교수님 안 좋아하는 게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아줘.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아주면 그다음부터 인사 잘 안 하거든요. 저 인사 잘하잖아요. 인사했는데 몇 번을 했어요. 고객수에서 인사를 안 받아줘. 양락큰 교수님이랑 이름은 나중에 뺄게요. 편집할 수 있거든요. 편집 잘하거든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요. 또 인사했는데 또 안 받아줘요. 나중에 형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형님들 저 교수님은 왜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교수님은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그러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나와야 받아준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인사 안 해요. 그 형님들이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인사 제가 안 했거든요. 형님 이거 인사를 안 하노? 형님 저 교수님은 내가 인사해도 안 받아줘요. 진짜 한 번도 인사 안 했어요. 그 후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교수님 책에 고신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냐면 제7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다 토요일이다 특정한 날이 아니라 뭐냐? 신대원에서 배운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에 한 번을 주기로 인간은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인생이 예를 들어서 700일을 살아가면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돼요? 적어도 100번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영혼은 좀 먹고 병들어서 죽어간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을 안식이라고 있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옥죄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 요거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7일을 주기로 반드시 한 번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적인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둘이 살아가다 보면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지금 할 거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나 어떤 단체나 어디서 갑자기 여러분 보고 나오래요, 주일에. 당당하게 저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의를 못 지켜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주의를 못 지킬 것 같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라도 가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우리 아내가 아는 어떤 학생의 이름을 얘기할 건데, 영균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제가 김해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치던 청년인데, 지금 공무원이 돼가지고 저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입니까? 거제입니까? 통영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주일을 못 지킨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단 한 번도 주일을 못 지키는데 허락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한테도 절대 안 된다. 근데 그 청년이 주일 못 나온다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영균아, 그래, 갔다 온나? 홀가분하게 갔다 온나? 괜찮다, 갔다 온나? 왠지 아세요? 그 청년은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 하거든요. 매일 밤에 밤 기도 하러 가요. 공무원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험 치러 가야 된다. 홀가분하게 갔다 온나? 목사님, 그 죄책감이, 무슨 죄책감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갔다 온나? 왠지 아세요? 매일 예배드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매일 예배드리는데 7일 주기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홀가분하게 갔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절대 안 된다. 왠지 아세요? 니 지난주 예배드리러 왔나? 지난주는 니 뭐 이거 한다고 안 오고, 요번 주는 친구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 난 분명히 안 된다 했다. 하나님 그런 거 기뻐 안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식일. 자, 그 다음에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간 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고, 이거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날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오순절은 뭐예요? 50일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있고요. 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속죄하는 날이고, 이날의 특별한 건 뭐냐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을 만드세요. 스스로를. 괴로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좀 고민하는 날. 내가 하나님께 좀, 우리는 그날을 보통 언제로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날을 하루 정도는 만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풀로 장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억하는 날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안식년. 요 안식년이 중요합니다. 줄 거세요. 8번에 안식년 줄 거세요.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안식년하고 희년 바로 들어갑니다.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자, 위에 거는 그냥 제가 대충 넘어갔습니다. 안식년은 레위기 25장 1에서 7절에 나와요. 자, 한번 레위기 25장 1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뭐를 안식하게 하라고요? 땅을 안식하게 했어요. 땅을. 그래서 3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리고 5절에도 뭐예요?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다가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년은 뭐예요? 사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뭘 안식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을 몰랐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안식년에 대해서 저번에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요리에 대해서 끝판왕 같은 분 계신댔잖아요. 요리 아주 그냥 음식에 조예가 깊으신 집사님 뭐라냐면, 목사님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난 그런 거 몰랐거든요. 6년근 홍삼 얘기하시더라고요. 7년근 홍삼은 없다 하셨죠? 7년근 홍삼이 없대요. 보면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전부 어디 보면 6년근 홍삼이라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7년째는 그게 땅에 기운이 빠진대요. 그래서 크게 뭐 더 안 자란대요. 이해되십니까? 예, 성경에 이 개념이 뭐 사람들이 알아서 6년근 홍삼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하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7년째는 어차피 안 자라는구나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땅이 쉬어줘야 될 때가 있대요.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데 땅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땅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고 하는데 6년째, 7년째 되면 곡식이 잘 안 된대요. 희한하게. 실제로 그렇다네요. 저는 실제로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25장 1에서 7절에 보니까 땅이 쉬어줘야 된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제사, 오제사. 오제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제사, 원소, 화소, 번 뭡니까? 번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두 개 중에 규례가 같은 제사가 있댔어요. 이 두 제사는 규례가 같아. 뭐라고 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아. 우리가 성경으로 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근데 요러 제사법 반대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제사. 그리고 희년. 요걸 알면 끝납니다. 오늘 희년이에요. 희년 잘 보세요. 희년은 뭐냐면, 요거 이제 제가 다 정리해놨는데 그걸 왜 어제 뽑아놓고 왜 안 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넣어놔가지고 그래 된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잘 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이 몇 번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7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7 안식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몇 년이다? 49년이라. 49년이 지나고 9절 7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뭐라고요? 꿀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꿀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뭐냐면요, 인간이 기쁜 날이에요. 안식년은 뭐예요? 땅이 쉬는 날이고, 희년은 뭐예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뭐가 회복되냐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각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처음 분배해 주신 그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파종하지 마라. 심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마라. 그리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마라. 그럼 뭐라고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너희가 거두고 저장해 놓은, 비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된다. 지금 나는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때는 비축해 놓는다. 마치 뭐를 비축해 놓듯이. 옛날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만나가 떨어지는데 첫째 날 먹고, 둘째 날 먹고, 셋째 날 먹고, 넷째 날 먹고, 다섯째 날 먹고, 여섯째 날 어떻게 해요? 2배가 내려서 2배를 걷어놔요. 뭐 할 거? 내일 것까지. 이해되십니까? 주일, 즉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미리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다고 나중에 약속을 하십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또 볼게요. 잘 보세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 파는데 연수가 많으면 16절에 많이 매기고 적으면 적게 매기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내후년이 희년이에요. 내후년이. 그럼 제가 이분에게서 땅을 하나 밭을 샀어요. 이분에게서 밭을 딱 샀는데 내후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서 밭을 사가지고 제가 얻게 될 이익이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년치만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있으면 다 풀어줘야 될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희년이 딱 끝나고 1년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값이 비싼 거예요. 제가 그때 살 때는 어떻게? 비싼 값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기 때문에 49년, 50년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쭉, 한 번에 쭉 얘기합니다. 자, 18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면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자, 21절 줄 겁시다. 그리고 읽읍시다.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2절에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걱정 마라. 내가 너희에게 배로 줄 것이다. 예수님 이제 믿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주일에 목사님 장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걱정 말라. 예배 안 드리는 그 시간에 나머지 날에 내가 더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11조 내면 망할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11조까지 내면 망하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망하는 안 망한다. 내가 누구에게 신경 써준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뭐 먹고 살아라고요? 걱정 마라. 내가 누구 신경 써줘서 망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3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토지를 어떻게 팔지 말라고요? 영원히 팔지 마라.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너희는 뭐라고요? 거류인이다. 거류인. 너희는 다른 말로 하면 소장농인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계속해서 보고 제가 쭉 정리해 드릴게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팔았어요. 땅을. 이분이 저한테 땅을 팔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가난해져가지고 저한테 팔았어요. 팔 수밖에 없어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의 가까운 친족이 와서 돈을 대신 지불하고 내 형제의 땅이니까 달라 하면 싫은데요. 내가 샀는데 왜요?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돌려줘라. 이해되십니까? 돌려줘라. 성경적으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되지 못하게 해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파는 것을 물을 것이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이해되십니까?
이분이 저한테 파셔가지고 제가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어요? 49년이니까 39년 남았잖아요. 10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39년을 그 돈으로 쳐가지고 줄 수 있으면 저한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바로 돌려줘라. 이해되십니까? 그걸 가지고 몸판이 내가 샀는데 네가 왜 그러니? 앞으로 땅값이 오를 건데 이런 소리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판 것이 언제 되기까지?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에, 제가 샀으니까 제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준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좀 이따 다 알려드릴게요. 희년의 의미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29절 보세요. 29절.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건물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쉽게 말해서 이분이 성벽 안에 있는 어떤 집을 저한테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년 안에는 저한테 돈을 도로 가져와가지고 도로 파세요 하면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0절 보세요.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낸다고요? 안 돌려보낸다고요? 돌려보내지 않는다. 근데 31절 보세요.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또 어떻게 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성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이거 어렵게 다시요. 잘 보세요. 성벽이 있는 가옥, 성벽이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가옥은 팔았으면 어떻게 1년 안에는 물러주지만 기한이 지났으면 달라 해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벽이 없는 밖에 있는 촌락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물러달라면 즉시 돌려주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에게서 그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을 살 때 여쭤볼게요. 아주 단순한 원리. 자, 성벽 안에 있는 건물이 값이 높을까요? 성벽 밖에 있는 건물이 값이 높을까요? 서울이 더 높아요. 성벽 안에 있는 건물이 값이 높아요. 즉 내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1년 안에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싫으면은 아이고 그래 어쩌겠노 돌려줄게 하지만 1년은 지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돌려달래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샀는데 내가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이 비싼 걸 샀는데 돌려줄 수 없다 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벽 밖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성벽 밖에 있는 거는 굉장히 싸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1년 지났든 뭐가 하든 니한테 크게 타격이 안 되는데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말고 돌려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예.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요걸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내가 나중에 봄날에 갖다 드릴게요. 정리해놨는데 미리 꽂아놔가지고 저 가방 안에 넣어놔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있는 것 같네요. 예. 자,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32절 보세요. 레위족 속의 성읍,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를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사람의 성읍은요, 팔았을 때 내가 샀으면 언제든지 그가 돈을 갖고 오면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레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 됐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 쉽게 말해서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너무 천대시되고 너무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레위 사람은 언제든지 물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35절 볼게요. 자, 35절 쭉 볼게요. 잘 보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 형제가 뭐 하게 돼요?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어떻게 하라고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생활비 같은 거 받지 마라.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계속 희년에 돌려주고 회복시켜라고 하느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39절부터 쭉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렸다. 그렇다면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희년하고 이제 하나 적습니다. 적으세요. 희년 땡땡 하고 적으세요.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회복시키라. 이렇게 적으세요. 희년 땡땡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회복시키라.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회복시키라. 그 다음에 그 이유는까지 적으세요. 이웃은 혹은 형제는 이웃은 적으시면 됩니다. 이웃은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두신 거예요. 절대 사람이 사람에게 갑질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두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잘 보세요. 41절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떠나게 할 것이고 42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44절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45절 또 너희 중에 거주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비차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 4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돈 많이 주고 자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내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게 5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 끄세요. 55절에 줄 끄고 한 별 5개 해놓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종을 데리고 있대도 너희 종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내 종이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I am the Lord, your God. I am the Lord. 내가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다. 로드다, 로드. 군주다. 근데 뭐라고요? 나는 I am the Lord고 you are God. 너의 하나님이다. 즉, 이 사람은 종이 아니다. 너도 그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 사람도 내 종이고 너도 내 종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너의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스스로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너희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해라는 거예요. I am the Lord, you are God.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네 거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네 거라 생각해라? 하나님. 나를 네 거라 생각해라. 나를. 나는 네 거다. 그러나 옆에 사람 네 거 아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나는 네 거다, 하나님이. 그러나 네 옆에 네 종인 것 같이 네 종 아니다. 그건 내 종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년의 법칙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풀어주라. 괜찮다. 다 돌려줘라. 괜찮다. 다 돌아가고 회복되게 하라. 왜? 네 게 아니거든. 다 내 거거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 하나님 가면 다 하나님 있고 나는 뭔데요? 내가 내 거다 이가 이 자식들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자식들아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절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것 아니다.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별거 아닌데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옆에 종은 네 종이 아니다. 네 옆에 저 사람 네 거 아니다. 다 네 거 같이 네 거 아니다. 다 내 거다. 하나님 나는 뭔데요? 내가 네 거다 이가 자스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희년의 법 이게 레위기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성막 속 배열 요거는 24장에 나오는데요. 등잔불을 어디에 배열하고 진설병을 어디에 배열하라 그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희년의 그 핵심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